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의 축복 안에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신천신지 영원한 땅,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날이 멀지 않으니 때에 어째서라도 세상 유혹 늘 떨쳐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시며,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 저희들이 할뜰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소망을 두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비로 권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간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왕자로서 그 왕위 계승 서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왕자로서 제법 많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힘있게 학문을 연마하고 무예를 연마하고 또 애굽의 왕자답게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 아주 완벽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가 방종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다들 부르심을 입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아주 행위 완전하게 산다 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함을 지니고 산다 하면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하는 길에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노력해도 또 힘써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허탄함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질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몸둘 데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를 신속하게 부르셔서 세우시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40에 이르러서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고생하는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애잔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저들을 이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은 저들을 아실까? 이런 착잡한 생각을 종종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아마 서러움도 겪었겠죠. 동기간이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공주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그를 아끼고 돌봐주고 또한 아들 대우를 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 간에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냥 호의도식하고 그리고 세상을 만족하게 버려두는 그러한 사역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좋다고 세상 갈 길 모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자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자기를 향하여 또 믿음을 지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본래적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는 것이 구속입니다. 택하심을 입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는 거지만 가장 먼저 구속의 첫 번째 사건이 부르심을 입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를 훈련을 시키시죠. 왕자로서의 훈련도 잘 받았거니와 이제 광야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하시고 때가 이름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형상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그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거룩한 땅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그 말을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다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만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의 간극이 있어서 우리를 너무 가까이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종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가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해가면서 어떤 목회자는 잘 알려진 목회자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서 교계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업수임을 받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구속함을 이루신 가운데 우리는 늘 그분을 찬미해야 되고 그분에게 송축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할 의무만 있지 그분을 비판하거나 그분의 논쟁을 하거나 그분에게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실 분이고 그것이 구속사의 두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구속주가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셨기에 인간은 누구라도 회개를 아무리 천만 번 해도, 아무리 반성을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주를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선민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행적으로 선민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그거는 마치 약혼과도 같아요. 언약 안에서, 아직 약조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받아 이제 그 약속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진정한 선민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 구속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민족인 것은 틀림없지만 두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 이제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죠. 부르심을 입는 그래서 구속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게 아닌 것인 것입니다. 오직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고, 이삭도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고, 야곱도 그와 방문하고, 모세나 요셉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 안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속주를 뵙기 위한 그의 마지막 소원인 것이죠. 죽어서라도 나는 구속주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에게 인을 쳐주실 때 그들은 죄사함을 잊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을 입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사함의 제사를 마치신 후에 천국에 이르르셨을 때 신학적으로는 중간 천국 중간에 천국 기다리는 천국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이전에 구속주는 오직 한 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일지언정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 천국에 이르지 못했든지 혹은 천국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그들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만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는 시간 제한이 없죠. 공간 개념이 없죠.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추측하고 추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바 되지 못하면 구속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의 진정성, 구속의 의미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그런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데반의 구속사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 그리고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고지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대할 때 세속적인 어떤 임금을 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또한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된 세상에 파송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속된 세상에 오셔서 구린내 나는 그런 화장실도 출입하셨을 것이고 아주 인간에게 흠없는 유일하신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다만 거룩한 족속만은 그 안에 내재하시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혼연일체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맛본 그 구차한 것을 다 맛보셨어요. 매를 맞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아프셨겠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매를 맞으실 때도 아프셨고 또 가시면류관 쓰실 때도 그 찔림의 고통 가운데 얼굴이 일그러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손발에 못자국을 받으실 때에도 그분은 비명을 지르셨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를 지날 제물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랑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부르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은 모세의 태생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을 공급해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급해 내린 것이 모세의 그 아주 다변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하신 역사,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역사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셨어.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셨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 안에는 넘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사랑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시기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 동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치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무익한 모습, 우리의 무지한 모습, 그리고 또한 패역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로는 부르심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속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흘러내리시는 본체시다. 또한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이 잃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오늘도 한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보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속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구속의 형틀 안에서 내 잇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형틀 안에 내 잇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